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어제는 제가 오랜만에 기존에 한 번씩 교통을 하던 고센TV 어느 여성도님과 통화를 좀 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일을 아직 안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는 일을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센 TV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센 TV를 위해서 뭐 하루 종일 묵상한다거나 뭐 하루 종일 말씀 연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제 연락을 주실 적에 참 반갑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참 이런 게 가능해서 참 감사합니다. 고센TV의 사역의 방향이 단순히 이제 영상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것만이 고센TV의 사역은 아니거든요. 한 번씩 성도님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어려움, 그리고 고센TV를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해가 좀 잘 안 가시는 부분이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드리고, 그리고 성도님의 어떤 면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점검을 좀 해드리고, 점검을 받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불편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악가 조수미 선생님 아십니까? 아시겠죠? 아십니까가 좀 이상하다. 조수미 선생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도 제 선생님한테 가서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조수미 선생님도 연세가 좀 있으셔서 전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만 해도 조수미 선생님이 연배가 좀 있으신 상태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항상 1년에 연주 활동 때문에 바쁘시다 보니까, 자주는 아닌데 1년에 한두 번은 꼭 자기 이제 어느 대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레슨을 받으세요. 그래서 자기를 점검하세요. 무언가를 새로 더 좋은 테크닉을 배우러 가시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 발성의 길을 잃지 않았는가, 좋은 발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십니다. 그리고 조수미 선생님한테는 코치도 많아요. 음악 코치도 있고요, 딕션 코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연기 코치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가니까 이미 완성된 성악가니까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누르면 나오겠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수민 선생님은 굉장한 노력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타고나신 것도 콜로라추라로서 소프라노로서 괜찮지만 전문 용어 같은데요, 그냥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와요. 되게 이제 소리가 예쁘고 소리 이제 폭이 그나마 좀 얇아서 고음에서 위에서 좀 음역대에서 놀기에 이제 적합한 이제 소프라노 파트 중에 하나예요. 콜로라추라라고. 기본적으로 타고나신 것도 있지만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스스로를 늘 점검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럴 때 오히려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믿음의 바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 이게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운 이 시대에 저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센TV 사역에 매진을 해야 돼요. 영상으로서 사역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개개인적으로도 이제 제가 상담에 응해드리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싫으시다, 뭐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믿음의 선배나 참 이제 좀 이제 그런 분들을 좀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서 좀 찾아가세요. 그래서 좀 도움을 받으세요. 자기 상태를 자기가 점검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제가 저 스스로를 점검을 해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하는데, 그리고 제 양심을 기준으로 점검을 하는데, 이거에만 저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도 고센TV에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그 균형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 한 번씩 주변에 계시는 제가 가까이 하는 목사님들께 그 제가 저의 이제 영상을 소개한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요런 거를 나누려고 한다. 그러니까 요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저도 이렇게 고견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어드바이스도 받고 그럽니다.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그런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여성도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성도님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조금 어려워하시는 게 뭐였냐면 내가 과연 지금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맞느냐. 이 다른 성도님들도 이제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서 오늘 굳이 이제 이것을 선택을 해서 나누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고센 TV를 통해서 나눈 건데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미처 이제 그 영상을 제가 몇 차례 반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못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셨는데 이해를 잘못하셨을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어렴풋이는 이해가 가는데 나한테 적용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댓글로라도 괜찮고 뭐 제 연락처를 아시는 분, 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뭐 직접 통화를 해서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요새 서로 간에 만나는 거는 뭐 서로 간에 부담스러운 시기니까 뭐 그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은 그 고센 TV 저 아니더라도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들께 한 번씩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다시 완전히 기본이자 근본적인 것을 분명하게 정립을 이 시간 다시 하십시오.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과 감정은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은 내 안에 처음에는 기쁨이 있었어. 막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아. 별로 그 감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한편으로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 차근차근 해볼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감정의 그 동물이다 보니까 감정에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판단을 해버리려고 해요. 자꾸 내 상태를.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을 따라서 살 적에 처음에 초신자 때는 감격과 그런 큰 기쁨이 좀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때 또 조심해야 되는 건 그동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북받쳐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께서 양면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영역으로까지 그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이거는 참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감사하게 그것을 그냥 간직해야 되는 것뿐이지 그것 이꼬 내 감정 이꼬르 믿음 성령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감이 있습니다. 그럼 잘못하면은 이것이 성도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기에 굉장히 쉬워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나는 성령 따라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의 면을 보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신앙 초기에는 감격도 있고 기쁨이 있었는데 뭔가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 감정이 뭔가 그렇게 북받쳐 오르고 그런 거는 없어. 그러니까 자꾸 감정에 의존을 해서 감정으로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 그 성악가들 노래하는 걸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해드려 볼까 해요. 그게 딱 비슷해서 그래요. 제가 사수를 해서 학교를 갔거든요. 저는 레슨을 그 제대로 거의 못 받고 저 혼자서 거의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수제에 도저히 안 돼서 그 제 은사님 중에 한 분이신 분인데 제 입시 선생님이시자 그리고 저 1학년 때 저의 담당 이제 지도해 주시는 강사 선생님이셨어요. 저한테는 은사님입니다. 이제 사수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레슨을 받고 한 몇 달을 받고 이제 학교를 제가 갔어요. 그런데 제가 입시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첫 입시 때 제가 실패를 했던 요인이 뭐냐면 지금도 좀 간혹 그럴 때가 있는데 제가 비염이 좀 심했어요. 예전에 알러지성 비염이 심해가지고 이게 느낌 감각이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할 적에 제가 막 불편하고 그러니까 막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예요. 기존 해보다 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노래를 한 지 연수로는 좀 이제 좀 됐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량이 쌓이고 이제 감각적 그 여기서의 감각은 조금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이제 좋은 감각 쪽을 이제 가지다 보니까 이제는 컨디션을 별로 안 타요. 그러니까 노래 처음 할 때는 막 잠을 덜 잤을 적에 막 목이 불편하고 뭐 별의별 거 자꾸 막 그런 게 자꾸 거슬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컨디션을 안 타요. 이렇게 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물론 이제 아주 성대 쪽에 아주 좀 치명적인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럴 때 있거든요. 성대 결절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생기면은 고음 낼 적에 좀 소리가 갈라지긴 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지금 성대가 지금 조금 상했구나. 좀 쉬어줘야 되겠다. 이제 그거를 판단을 해서 더 이상 소리를 안 내고 좀 쉬어주기까지도 한다는 말이죠. 노래를 할 때 이제 처음과 제가 다른 거는 목의 감각에 별로 의존을 안 해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건 안 좋건 저는 가능한 한 호흡에 의지해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는데 컨디션이 좋을 때랑 컨디션이 안 좋을 때랑 제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건 달라요. 그런데 제가 불편하지만 그런 걸 자꾸 신경을 안 쓰고 제가 하던 대로 하면은 사람들이 들을 적에 컨디션 좋을 때랑 컨디션 안 좋을 적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를 못 느껴요. 물론 저희 성악가들은 공명이라는 게 굉장히 소리 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비염이 있어서 코 쪽에 농이 차 있고 그러면은 이쪽도 우리가 그 발성 기관으로서 울려줘야 되거든요. 그 성악가들은 마스케라를 쓰라. 이제 마스케라가 마스크란 뜻이에요. 그 이태리 말인데 마스케라를 써라. 그러니까 이쪽 눈 여기 그 코 이쪽에 인중이라고 하나? 하여튼 이쪽 면의 소리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스케라를 써라. 소리를 이쪽으로 붙여야 된다. 이제 요런 게 있어요. 그냥 그거에 의존해서 그냥 호흡에 의존해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컨디션이 나빠도 얼추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런데 입시 초기 때는 여기가 이제 울리지를 않으니까 막 울리는 느낌이 없으니까 내 귀에 들리기에 울리는 느낌이 없으니까 사람은 내 목소리는 내 뼈에 울리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예전부터 그게 이제 이제 음반 레코딩 같은 것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찬양 사역할 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귀에 들리는 목소리랑 레코딩에 대해서 나오는 소리랑 다르다는 거를 저는 안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원래의 제 소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제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본인 귀에 들리는 본인의 목소리랑 녹음이 된 목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이질감이 많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나에게 들리는 내 목소리는 내 뼈를 울려서 들리는 소리고, 레코딩에 된 소리는 그냥 나가서 몸 밖으로 나가서 공기를 통해서 공기를 울려서 그게 나가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소리가 달리 들려요. 그런데 진짜 내 소리는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소리는 그 레코딩된 소리가 저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감각적으로 내가 자꾸 내 귀에 들리는 내 소리로만 이제 그걸로만 자꾸 체크를 하려고 그러면은 목에 무리감이 많이 가요. 막 이제 성악가들 이제 저학년 학교 처음에 들어가면 저학년 때 이제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왜냐면 아직 덜 배웠으니까, 훈련이 안 됐으니까. 내 귀에 내가 막 대가같이 들리기를 원해요. 막 소리가 막 대포같이 들렸으면 좋겠고, 막 쇠그는 소리 이런 소리 있어. 아, 또 이런 소리 있어요, 성악가들. 뭐 해가지고 막 네 개에 막 쇠긁는 소리, 막 이런 막 강렬한 소리 이기를 바라는데, 네 개 그렇게 들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빈약하게 들려요, 소리가. 오히려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들려요. 그래서 성악가들은 이제 기량이 늘어나면 자기 귀에 들리는 자기 목소리를 별로 의지를 안 해요. 오히려 내가 소리를 냈을 적에 저 앞에 공간까지 소리가 전달이 돼서 거기 이제 벽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는 그 소리로, 아, 지금 소리 괜찮게 나가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저는 무리를 안 해요, 잘.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하는 대로만, 컨디션이 좋거나 안 좋거나 하는 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자, 제가 길게 성악가들 발성에 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에 만족이 생기고 이제 그 기쁨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막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감정에 막 요동쳐가지고, 아, 뭔가 성령 충만한 듯한, 막 불로 끓는 듯한, 이거랑은 좀 달라요. 되게 세미해요. 오히려 좀 세미해요, 감각적인 면으로 보면.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알아요. 내 양심이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이것도 그런데 이렇게까지 되려면은 어느 정도 신앙 안에서의 연륜이 필요하죠. 똥오줌 물 못 가릴 수가 있거든요. 하루까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고. 내가 아직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닌데 내 스스로를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이제 목사님들을 가까이 하면서 이제 그 한 번씩 이제 어드바이스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몸에 이제 배인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앙 초기인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보다는 조금 낫다 이거죠. 조금 나은 것뿐이지 이게 다 됐다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점검을 받고 점검을 스스로도 원하고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순종을 하고 믿음을 지켜갈 때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 살 적에는 큰 기쁨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별로 요동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요동이 없거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어떤 기쁨에 가까운 그런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이런 주여 주여 불러 이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게 주여 주여 불러 이게 없으면 내가 지금 뜨뜻미지근한 신앙이가 이러기가 쉽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오히려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감정에 의존을 해서 내가 감정이 믿음이라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척도라고 받아들여 버릴까봐 여러분들께 오늘 뭐 성악가 발성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습관이 배어져 있는 사람은 크게 뭐 변동이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이 때로는 조금 기쁨의 감정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냥 잔잔해요. 잔잔한데 근데 대신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불순종할 때 그때 그것 또한 제 양심이 알아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알아요. 그래서 그게
요새 왜 고구마 사이다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막 고구마 뭐 엄청 먹었을 때 빡빡 막히는 것처럼. 아씨, 내가 지금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순물, 내 양심이 알거든요. 그래서 괴로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제 이런 내 선한 양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신앙 안에서 어느 정도 연륜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습관이 좀 배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보면은 자신은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보면 아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 기분 나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중요한 게 이거라 생각하거든요. 성도님들이 성도가 아닌데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적에 책망받고 버림받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듣기 싫어도 어차피 교회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 잘 못 들으시잖아요, 성도님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비위에 안 맞는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저라도 해야지. 안 그러겠어요? 성도님들이 잘하고 계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잘못하고 있는 게 있으면 괜찮아요. 방향을 전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 듣기 싫은 소리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가 멸망에 이르는 것보다 차라리 듣기 싫어도 지금 다시 궤도를 수정하는 게 나아요. 마지막을 위해서. 결과물이 중요해요. 이런 때는 또 결과물이 또 중요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내가 사람이라는 증거, 확실한 증거는 열매예요. 결국은 여기서도 열매예요. 내 감정이나 그런 것보다 열매를 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가? 내가 화평함을 이루는가? 말씀대로 화평함을, 성령 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무리 가운데서 내가 화평함을 이루는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안에서 화평함을 이룬다면 그건 또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영적인 그런 보는 눈이 있고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자만하지 마세요. 그래서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되는 이유를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기준으로 하세요. 차라리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맞는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구제하는 것도, 이제 어제 성도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였거든요. 내가 전에는 구제할 적에 참 기쁨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때부터인가 그런 게 별로 없다. 자,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하세요. 그럼 계속 하면 돼요. 내 감정,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뭔가 감격이 있건 말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것을 알면 그냥 하면 돼요. 심플하죠? 감각하고 감정하고 상관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감정에 의존하려고 하는 버릇 버리세요. 그럼 나중에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요. 그런 사람들 잘못하면은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교회에서 좀 잘 가르쳐 주면은 좋았을 법 했는데, 이런 거를 좀 잘 가르쳐 주는 분이 많이 없는지, 이런 오류에 빠진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구제만 얘기를 했지만, 구제를 들어서 했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적에 그것이 먼저 이렇게 생각하세요. 감정을 살피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이거 첫 번째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 안에서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인 사람은 이 두 번째까지도 가능한데, 내 양심이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인가, 내 양심이 알아요. 그러면 내 양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하심에 순종해서 그것을 따라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감격의 기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냥 그대로 그냥 감사하게 여기세요. 내 안에 이런 감동과 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너무 의존하려고, 그게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그 공식화를 하려고 하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초기 때는 저 고등학교 때 그때 막 대단했습니다. 저도. 근데 그때는 제가 감정을 저 또한도 제가 감정을 성령 충만한 거라고 여기던 때였고,
이제 그때보다는 지금 나이도 많이 들었고 신앙 안에서 연륜도 좀 이제 어느 정도는 됐죠. 그때보다는 별로 크게 요동하는 게 없어요, 저는. 대신에 이제 양심이 좀 민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할 적에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럴 적에는 양심이 벌써 답답해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참 슬프죠. 이러면 안 되는 데를 알면서도 그걸 선택하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슬프죠. 이럴 때.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하심에 내가 순종을 한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현미나 뭐 하거라 이렇게 안 들려요. 절대. 들리면 이상한 거예요. 꿈으로도 막 그런 거 말씀 안 하세요. 절대.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막 엄청나게 신령한 것이고 그게 뭔가 특별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조심하세요. 그런 거. 내가 만일에 그렇다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정말로 빨리 점검해야 돼요. 마치 코로나 증상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막 기침하고 막 가래 끼고 막 몸이 아프다. 그럼 빨리 코로나 검사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막 자꾸 뭔가 환청이 들리고 자꾸 꿈속에서 막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스스로가 막 그런 계시를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점검해야 돼요. 잘못될 가능성이 99%예요. 괜찮아요. 다시 방향 전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감각적인 것에 그런 것에 자꾸 의존하려다 보면은 결국은 신비주의까지 이렇게 흘러가기가 쉽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거지 오직 의인은 감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내 양심 가운데 있는 기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쁨의 감정은 그냥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서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면 되는 것뿐이에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가면 하나님 예전에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적에 내 안에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던 거 있잖아요. 그게 그때는 특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앙 안에서 연륜이 쌓이고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게 나한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커피를 사와서 마셨습니다. 이마트 24 편의점 커피인데 저는 이 커피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 맛에 이제 어느 정도 길이 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커피를 마실 적에 저는 맛있어요. 가격도 1,000원이거든요. 근데 또 정기권 할인으로 이마트 24 어플에 정기권 할인 그런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뭔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편의점 자주 가는 분은 이거 500 결과적으로 500원에 사와서 마셔요 지금. 그런데 저는 이게 맛있다니까요. 그런데 처음 이 커피를 먹었을 때 오씨 뭐야 저 처음 이 커피 마셨을 때 놀랐거든요. 별 기대 안 하고 마셨는데 1,000원이잖아요. 거기다 뭘 기대를 해. 그렇잖아요. 스벅처럼 막 요새는 스벅 한 4,500원 하죠. 그런 거에 비하면 뭐 거의 뭐 4분의 1, 5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그런 거에 퀄리티를 요구를 하면 안 되지. 그 퀄리티가 좋으면 그걸 가서 돈 주고 그 돈 주고 그걸 사 먹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 커피를 최초로 마셨을 적에 놀랬어요. 값이 싸고 편의점에서 파는 건데 괜찮네? 나름대로 신선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커피를 마신 지 좀 됐는데 이 이마트 24 편의점 커피에 그런 신선함은 이제 없어요. 그냥 맛은 괜찮아. 그냥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거랑 비슷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이게 습관이 돼서 이게 몸에 배인 사람은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에는 그렇게 크게 감정의 요동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커피 맛있는 거는 똑같다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근데 다만 처음 이 커피를 마셨을 때 느꼈던 신선함은 지금 없어요. 왜냐 이미 저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만은 예전처럼 저는 이디야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뭐 돈 때문에 이디야 커피 가서 이디야 커피 마실 형편은 안 되고 이렇게 영상 만들러 나오는 날에는 그냥 목마르니까 이렇게 커피도 마셔가면서 할 겸 이렇게 하는데 맛은 똑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의 신선함은 없어요. 왜냐 이게 그냥 저한테 익숙해지고 당연해진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그래요. 좋은 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면은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뭐 그냥 내 마음은 차라리 그냥 잔잔한 호수 같아요. 그냥 평범해. 그런데 이런 거는 있어요. 성령님께 자꾸 불순종이 쌓이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심이 결국은 화인받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처음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다가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면은 내 양심이 되게 답답해요. 그런데 이게 없어져. 불순종이 쌓여서 이게 불순종의 길이 들어버리면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못 만져요. 내가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만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자기의 의가 기준이 돼요. 마치 제가 입시 초기에 발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훈련이 덜 됐고 미비하기 때문에 자꾸 초기에는 제 컨디션 막 코에 비염 있으면 소리 못 내겠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꾸 그냥 호흡을 의지해서 그냥 입안에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소리를 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울리려고. 근데 이것도 뭐 인위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이해 돕기 위해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잘못하면 소리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발성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지금은 그렇게 제 컨디션이나 감각을 그렇게 의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 길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발성에 물론 부족하지만 제가 절대 대가 아니에요. 저는 B-급 가수예요. 저 스스로 생각하게. 그런데 양심에 자꾸 이제 불순종이 쌓여서 양심의 화인을 받아버리면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못 만지기 때문에 내 딴에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극과 극으로 부딪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만 성령 따라 사냐? 나도 성령 따라 산다. 이래 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논쟁밖에 안 돼. 그런 사람들과는 논쟁밖에 안 돼. 이미 굳어버렸어. 양심에 굳은 살이 배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감각이 민감하지가 못해요. 이렇게 돼버리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 이꼬르 믿음이라는 착각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정립하세요. 그저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내 안에 선한 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닌 것일까 이것을 분명하게 판가름을 하십시오. 그래서 기뻐하시는 뜻이면 내 감정이 기쁘건 안 기쁘건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나서도 기쁨이 있으면 그냥 그 감정은 그냥 감사하게 소중히 여기면 되는 것뿐이고 그걸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다 성령 충만한 거다 이꼬를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오늘 조금 부연적으로 요래저래 말씀 좀 많이 드리느라고 시간 좀 많이 길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하게 정립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오직 의인은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믿음이 아니에요. 요거 분명하게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 바로 적용하세요. 오늘부터 적용하세요. 연습해야 돼. 이것도 연습해서 이게 익숙해져야 돼. 이것도 그러니까 성도님들 적용하는 연습 시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